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까지 말씀, 물론 시편 119편 전체가 성경에서 가장 긴, 가장 많은 분량,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절마다 하나님에 대한, 또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 대한 표현들이 다양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03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랬어요. 말씀의 맛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꿀보다 달다. 요즘은 이 맛집 기행이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소문난 맛집은 번호표를 받아야 될 만큼 손님들이 많이 모여요. 아주 뭐 대단한 것 아닌 것 같은데 나름대로의 어떤 비법을 동원해서 또 독특한 재료를 쓰거나 해서 맛을 잘 내면 손님들이 구름대같이 모여요. 왜 그럴까요? 맛이 있으니까. 별로 사람들이나 차량이 잘 다지지 않는 그런 외진 곳인데도 불구하고 맛있는 집이 있다 그러면 차를 타고 쫓아다니면서까지 가서 맛을 보고야 마는. 그리고 요즘 뭐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갖다 붙여가지고 무슨 달인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미식회부터 뭐 해가지고 방송에 좀 나면은 거기 뜬다는 거예요. 방송 나가고 몇 주간 동안에는 아예 갈 생각을 말아라 그런 말을 해요. 왜요? 가면은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까딱 잘못하면 얻어먹지도 못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맛있는 거 좋아해요. 이제 좀 살만해졌잖아요. 예전에는 뭐든지 먹으면 됐어요. 그래서 보릿고개가 있어가지고 뭐 춘궁기 때에는 뭐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 보리면은 정말 좋은 음식이고 고구마나 이런 구황식품도 먹었고 쑥이나 이런 거 가지고 또 조금 쌀가루 좀 뿌려가지고 양을 늘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것들을 먹었을까 싶을 만한 것들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왜요? 배가 고파서. 근데 어느덧 식량 자급률이 100%라고 그래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쌀 생산이 되어지기 때문에 다른 밀가루나 옥수수 이런 것들은 자급률이 형편없어요. 그래서 쌀 생산, 쌀이 남아 돌아가서 창고에 몇 년치씩 둬야 될 만큼 쌀 자급률은 현재로서는 100%라고 그래요. 이 말의 의미는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다는 거예요.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거죠. 또 여러 복지제도가 잘 되어져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완벽하게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그래도 정부에서 도움이 되어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챙겨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들이 이왕 먹는 거면 맛있는 거 먹자. 거기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왕 먹는 것은 맛있게 먹고 건강하자. 이게 주된 관심이에요. 어른들이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이 모이면은 40대까지만 해도 야 어디가 좋대더라, 관광지 어디가 좋대더라, 이게 관심사예요. 어디 가니까 경치가 끝내죠 뭐 하고 하는데 50대 넘어가면 어디가 맛있대더라, 어디 음식점이 맛있대더라. 60대는요 어디 한의원이 좋고 침 잘 놓고 바뀌어지는 거죠 이게요. 그런데 이 말씀의 맛이라고 표현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가치 있게 여기고 의미 있게 여기느냐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종교개혁의 시발점은 뭐죠? 말씀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루터나 칼빈이나 또 존 락스나 여러 성경 개혁주의 개혁신을 했던 사람들이 볼 때에 천주교가 너무 성경에서 벗어나져 있는, 왜곡되어져 있는
그런 가르침과 교회 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본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기치 아래 진행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얻고자 했던 것은 아니에요. 이름을 내고자 했던 것도 아니에요. 아마도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을 내가 종교개혁자로서 한번 이름을 내배겠다, 그래서 나선 사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 결국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성경,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거예요. 인도의 성자라고 부르는 선다싱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성경을 통하여 구세주 예수를 알게 되었다. 곧 성경을 통해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도 하나님과 성경이 없이는 이 세상을 옳게 다스릴 수가 없다. 미국을 다스리는 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가 담겨져 있는 성경, 이것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였던 조한 낙스도 스코틀랜드를 성경을 통해 장로교 국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성경으로 장로교 국가를 만들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성경이 그 모든 것의 중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가까이 접하는 이 성경 말씀, 맛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시편 기자는 세상에 값진 많은 산의 진미가 있고 또 맛난 음식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꿀송이보다 더 달다. 여러분, 꿀이 얼마나 달까요? 사실 이 당시의 꿀은 최고의 음식이에요. 고대 근동에서의 꿀은 흔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늘 우리처럼 무슨 아카시아 꿀, 밤꿀 그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아니에요. 척박한 땅에서 꿀이라는 것은 대단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꿀은 왕족이나 귀족,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조금 맛볼 수 있을 정도의 귀한 거예요. 당도가 있어 달콤하고 그것은 약용으로 쓸 만큼 귀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음식, 그럼 꿀이었어요. 아무리 최고의 요리사가 음식을 한다 한들 그만하겠습니까? 그만큼 달고 그만큼 향기롭고 그만큼 맛이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 꿀이라고 대변되어져 있는 모든 음식의 최고점, 이 땅에서 구할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모든 음식, 그거보다 더 맛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가치가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9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왜 꿀보다 달다고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왜 사랑하느냐 말이에요. 말씀을 사랑하는 근거가 있잖아요. 98절을 보시면은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깨달으니까 원수 대적보다 더 지혜로워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곧 이 성경 말씀 때문에 지혜를 얻고, 그래서 뭐예요? 늘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절에는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경험적인 지혜를 가진 분들이 노인 아닙니까? 경험적인 이 지혜의 최선봉은 노인들이에요. 노인들은 세상 오래 살면서 축적된 경험적인 지식을 있죠. 그거는 이래야 되고,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올 거요, 그런 말 하죠. 한 해 너무 더우면 겨울도 추워질 것이요, 그렇게 말을 해요. 경험적인 지혜죠. 그런데 노인보다도 더 지혜롭다. 무엇을 얻음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99절에는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학문적인 가르침은 스승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세상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얻고 이 성경이 그 삶에 있어서 이토록 지혜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지혜, 명철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한마디로 성경 말씀은 왜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맛이 꿀보다 더 있는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여기 명철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다른 역본에는 다 지혜, 현명함, 슬기로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다 비슷한 말이에요. 지혜나 명철이나 슬기나 현명이나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이 말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우둔한 자를, 어리석은 인생을 지혜롭게 하고 현명하게 만들고 슬기롭게 만들고 명철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가치가 있는 거예요. 바울도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의 지혜, 가장 기본인 구원의 지혜를 얻게 했어요. 썬다싱이 말한 것처럼 성경을 통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성경 말씀이 지혜는 구원 얻는 지혜예요. 구원 얻는 지혜. 시편 19편 7절에도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인생이 얼마나 참 어리석고 부족합니까?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잘 몰라요. 자기 분야에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박사학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만 자기 분야에서 벗어나면요 영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분야의 대가라는 사람이 조금만 벗어나면 알까요? 깊이 있게 팠을 뿐 옆으로는 몰라요. 조금만 다른 건 모르면 아예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누가 주셨기 때문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97절에는 성경을 주의 법이라고 표현했어요. 98절에는 주의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99절에는 주의 증거 그랬어요. 100절에는 주의 법도 그랬어요. 101절에는 주의 말씀 그랬어요. 102절에는 주의 규례 그랬어요. 103절에는 주의 말씀, 104절에는 주의 법도 그랬어요. 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받아 깨달아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학문을 많이 쌓아야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건 지식만 많을 뿐이죠. 참된 지혜는 졸업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니까는요. 학교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랑할 것 없는 인생이 어떻게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읽고 깨달을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삶이 지혜로운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나 건강이나
부유함 이런 것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꿀송이보다 더한 가치 있는 이 말씀은 우리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지혜롭게 만들기 때문에 이 말씀은 가치가 있고,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읽고 듣고 그 다음에요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 성경을 대하는 5가지의 태도예요. 이렇게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설교하시면서 그랬어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소리로만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깨달아야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게 첫 번째 복입니다. 잘 듣기만 해도 돼요. 어떻게 보면 안 들으니까 문제고, 제대로 안 들으니까 문제죠. 그 다음에 읽어야죠. 이제 말씀을 스스로 시간을 내서 1장이든 2장이든 읽어야죠. 그 다음에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해야죠. 잘 주제별로 책별로 정리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말씀을, 중요한 말씀들은 암송 외워야 돼요. 이 말씀을 잘 외울 때에 그 말씀의 의미를 더 곱씹어 볼 수 있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 삶에서 예수님처럼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검,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에 사용되어질 수 있고 위로에 사용되어질 수 있어요. 네, 묵상이죠. 오늘 본문 97절 보시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읊조린다는 게 뭐예요? 중얼거린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고, 이전에 개역성경이나 또 모든 다른 역본은 다 묵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종일 뭐 했다는 거예요? 묵상, 되새김질했다라는 거예요. 깊이 있게 생각해봤다라는 거예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봤다라는 거예요. 결국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법들을 잘 분별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묵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성도만이 참 지혜롭게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왜 꿀송이보다 달까요? 첫째는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영적 만족을 주기 때문이에요. 꿀보다 더 달다라는 게 무슨 표현이죠? 정말 만족스럽다라는 거예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은 체험을 구했어요. 곧 기적. 그렇지만 기적을 체험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못 박는 데 앞장섰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 만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주시는 거예요.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흡족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칭찬의 말, 아부의 말, 그게 만족을 얻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참된 신앙생활은 언제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흡족한 가운데 만족한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15장 16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말씀이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하나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나름대로 어떤 철학서적 이론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애를 쓰지만 철학자들이 만족하는 법이 있을까요? 거기 깊이 들어가다가 결국 대철학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신은 죽었다든지 아니면 신은 없다든지 이렇게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서 그것을 읽을 때마다 늘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고, 지금 현재 상황은 부족하고 지금 현재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지만 거기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감사하기 때문에 마음에 늘 영적 만족으로 가득 찰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뭔가 자꾸 더 추구하고 뭔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라는 것은 지금 말씀의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한다면 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뭔가를 채우려고 애를 써본들 우리를 만족하게 채울 수 있는 양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정말 흡족합니다 고백을 해요. 그리고 여기 계속 비교급으로 98절 원수보다 더 지혜롭고 99절 스승보다 더 지혜롭고 100절에 스승보다 더하고 비교해서 뭐라고요? 최고예요. 최고. 만족한 거예요. 원수보다 낫고 스승보다 낫고 노인보다 낫고, 그러니까 뭐예요? 얼마나 만족스러워요. 영적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누리냔 말이죠. 결국 신앙생활은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만족, 흡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꿀보다 더 달다라는 가치는 뭘까요? 바로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그 원동력이 바로 말씀이에요.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만족을 주고 우리로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성도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함이니라 그랬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영적으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뜻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영적인 자양분이 되어 하나님 보실 때 점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루 3끼 못 먹으면 2끼라도 먹어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매일매일 얼마나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주일 주시는 선포되는 말씀 그거 잘 들어야 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완벽할 수가 없기에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여기 종일 작은 소리를 읊조린다고 종일 묵상하는 그런 말씀 섭취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 다른 거 할 줄 몰라요. 할 생각도 안 해. 뭐만 합니까? 뭐만 해요? 젖 먹는 거예요. 엄마 젖 먹는 거예요. 다른 거 할 재주도 없고 할 능력도 없어.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싸죠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잘하는 거예요. 영적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비로소 성숙을 이룰 수 있어요. 왜 오랜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만족할 만한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 못할까요? 오래 다니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기간이 짧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섭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더딘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음식이 평소에 맛있는데 어떤 땐 음식이 쓸 때가 있을 거예요. 왜 음식이 쓸까요? 왜 음식이 쓰죠? 음식 자체가 쓴 게 아니죠. 누구 맛이 쓴 거예요? 입이 쓴 거예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음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사실 젊었을 때 건강할 때에는요 아주 별로 좋지 않은 소박한 것이라도 흔히 그러잖아요. 뭐 아이들 한참 자랄 때는 저거 돌이라도 씹어먹겠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어린 시절 자랄 때에는 참 그렇게 영양가 많지 않은 뭐 개떡 같은 거 막 이런 것들 그거 먹고도 잘 자라고. 저희도 형제만 넷이기 때문에 뭐 갖다 놓으면 뭐 그냥 우당탕 거리면서 먹기 바빴어요. 뭐 막내는 좀 떨어져서 그렇지만 형제 셋은 막상막하였어요. 뭐 조그만 맛있는 거 갖다 놨다 그러면 뭐 그냥 바로 그냥 동이 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입이 단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접니다. 보시다시피 형제들 중에 제가 제일 키가 커요. 둘째라 욕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있을 때 빨리 많이 안 먹으면 못 먹는 거야. 그 다음은 없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지 빨리 먹고 봐야 돼요. 그러니 그게 뭐 벌레가 먹었는지 뭐 썩었는지 뭐 좀 허난지 어디 있어요 그게. 일단 넣고 봐야 되는데 뭐 골라가면서 이게 괜찮나? 저희 형은 좀 그랬어요. 뭐 좀 보느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일단 먹고 보는 거지 뭐. 그러니까는 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입이 달고 그 말씀이 다 은혜라면은요 비록 내게 좀 합당치 않은 같이 보이고 내가 듣기 좀 거북해 보이고 좀 딱딱해 보이고 불편해 보이는 말씀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좀 그런 부분에 내 입맛이 쓴 것 같이 좀 신앙적으로 좀 연약한 가운데 있으면은요 어떤 음식도 다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입맛이 쓰면은요 별 음식 나갔다 둬도 다 써. 산의 진미 어떤 맛난 음식도 입에 써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혜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받아들여야 돼요. 공산주의자들은 성경을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자기들 사상과 안 맞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성도들에게는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결국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말씀이에요. 이거 말고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세상에 지혜로운 무슨 이런 뭐 교양서적 고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물론 전혀 필요 없지 않고 그걸 뭐 외면하고 도외시하라는 게 아니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도 안 읽으면서 그거 읽는다는 건 어리석어요. 성경 충실히 읽으면서 교양을 쌓기 위해서 읽는다라면 괜찮아요. 그러므로 성도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그 말씀을 읽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그 말씀을 이해하고 이해된 그 말씀을 생활에 하나하나 실천하며 살아갈 때 참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집니다. 영적인 만족을 누려요. 늘 감사가 넘쳐요. 그 다음에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생명의 양식이 하나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먹고 잘 자랄 수 있는 이런 복된 삶을 삽니다. SFC 주일이기도 하죠. SFC 생활 원리가 있어요. 세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중심, 두 번째는 성경 중심, 세 번째는 교회 중심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주의 계명 주다 하나님 모든 삶의 중심 하나님, 그 다음에 삶의 원리는 또 성경 말씀이고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 성도들이 함께 모인 신앙 공동체가 교회예요. 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을 SFC는 3대 생활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 또 SFC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가장 기본되는 성경의 근간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이 말씀의 맛을 제대로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워지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영적 만족을 주고 생명의 양식으로 성장 성숙을 이루는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